찬미 예수님, 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로 번역된 마리아 발토르타의 나에게 계시된 복음, 이제 외국에서는 처음에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는데, 새로 나온 버전에서는 나에게 계시된 복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좀 코멘터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1년 조금 남짓하면은 이 10권 분량인데, 이거를 또 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관심이 많으신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요거를 통해서 또 이게 성서적인 또 교리신학적인 어떤 그런 바탕들에서 우리가 검증해 가면서도 옳은지 옳지 않은지, 또한 이거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도 동시에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두세 개씩, 그리고 뭐 제가 어디 또 가면은 뭐 1주, 2주 동안 못 올리는 때도 있으니까, 아무튼 혹시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600장이 넘어요, 챕터가.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한번, 그래도 제목은 뭐냐면은 마리아 발토르타의 나에 계시된 복음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 공부에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또 어디에 있는지 저도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한 챕터의 분량은 이제 10분, 15분 정도 분량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시가 이 사적 계시죠. 우리나라는 다 이게 계시된 복음 그러면은 사적 계시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여기지만, 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나 또 많은 성인들이 뭐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한 것도 다 사적 계시예요. 사적 계시가 예수님이 계시한 거를 공적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공적 계시의 범위를 뛰어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 계시라는 거는 이미 성서와 교리를 통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부합되면 이 사적 계시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큰 분량의 이 10권짜리를 한번 이게 정말 사적 계시가 맞으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 책은 또 읽지 않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1장은 뭐 어떤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들머리, 이게 들어가는 문인 거죠. 들머리 묵상. 그리고 제목은 하느님께서는 티 없는 모태를 원하셨다. 이런 주제. 티 없는 모태를 하느님께서는 원하셨다. 왜 마리아를? 거의 1권은 성모 마리아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개신교 분들이나 또 성모님에 대한 또 신심이 또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그냥 처음부터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2권부터 예수님 공생활부터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1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나가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 발토르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계시가 시작된 것이 1944년 8월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이탈리아에서 10년째 이제 어떤 강도들한테 나무인가 쇠막대기로 허리가 맞아서 10년째 이제 침대에서 누워만 있는 한 여인에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와요. 새 공책을 한 권 마련하여라. 그 첫 장에 8월 16일에 받아 쓴 글을 옮겨 적어라. 여기에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공책 한 권을 마련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거를 기록하지를 않았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기록도 했을 거는 같은데,
그리고 그런 기록들, 옮겨 적어라 그러니까 이 첫 장에 8월 16일에 받아 쓴 글을 옮겨줘라. 그 전까지 계속 받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예수님이나 성모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그거를 옮겨 적은 건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떤 말씀들이었고, 복음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944년 8월, 1943년부터 아마 1년 전부터 그런 목소리나 그분의 환시를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여러 논란이 많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것을 그분이 이제 교의성성 장관으로 계실 때 교황님 되기 전에 이제 약간 금서로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교회 인가를 받고 바티칸에서도 제가 있을 때 바티칸 라디오 바티칸에서 하는 그 공식적인 라디오에서도 이 하사시, 뭐 제가 하는 건 하사시지만 또 새로운 제목은 나에게 계시된 복음을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해설해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워낙 사적 계시라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함께 보아가면서 이렇게 또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틀려, 이거는 사적 계시고 사적 계시가 아니고 약간 뭐 마귀한테 속은 거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읽다가 안 읽으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증명이 되면은 저는 이제 사제로서 위태로워지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읽고 사제가 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너무 부러워서 정말 세상의 어떤 집착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나도 사제가 되어야겠다? 전혀 없었는데 25살 때까지는 이 10권을 20살부터 21살부터 25살 때까지 5년 동안 이 10권을 밤에 잠자기 전에 조금씩 매일매일 읽고 책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재밌었고 다 읽고 났더니 사제가 되어야겠다. 이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성서신학도 공부하고 교회신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별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전혀 오류가 없고 오히려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많은 어떤 정보들이나 그런 깨달음이나 또 이 책을 읽으라고 해서 정말 읽으신 분들이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튼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제가 조원동 주교자 성당에 있을 때는 이게 뭐 한 2, 3만 원씩 한 권에 2, 3만 원씩 하는 것들을 그냥 10,000원의 어떤 테레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의 기부로 그렇게 뭐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그만큼 많이 사가셨어요. 그러나 그만큼 이렇게 돈이 많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을 주고 사와서 이제 그것을 싼값에 이렇게 배포를 한 거죠. 저는 뭐 복음도 좋지만 그리고 이거를 읽는다고 전혀 성경에 무관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네? 라는 것을 오히려 성경에 맞들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목적도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으로 안흥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번역을 하셨고 저도 지금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먼저 마리아 발토르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1897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선종한 이탈리아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65세, 70세 잘 모르겠네요. 계산이. 아무튼 젊은 날 이제 어떤 강도들에 의해서 쇠막대기로 등을 크게 다쳐서 1934년부터 27년 동안 병상에만 누워서 이제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학자도 신학자도 아니었고 그냥 평신도였던 환자가 참고서적 하나도 없는 침대 위에서 1943년이 맞네요. 1943년 동안 이제 몇 해 사이에
공책을 120여 권을 썼습니다. 오직 신학적인 거로만. 그리고 그 페이지 수로는 이제 한 1만 5천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의 핵심이 바로 이 복음인 거죠. 나에게 계시된 복음. 이것은 교황 비오 11세께서 1956년에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출판해라. 그리고 이 판단은 신자들이 할 거다. 이게 옳은지 아닌지는 왜냐하면 읽으면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아예 사제교식이니까 안 읽어. 그리고 저거 읽은 사람이나 신부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아니 성경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저는 이거를 읽은 건데 이상하게 이렇게 또 돼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서론은 그냥 여기까지 해두고 빨리 1장을 끝내야 되니까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10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 첫 장의 표제로 이제 걸리는 것이 뭐냐면은 잠언 8장 22절입니다. 거기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활동의 처음에 나를 소유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으로는 주님께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에서 나오는 거는 지혜, 소피아라고 하죠. 우리 이스탄불 가면은 소피아 대성당이 큰 성모님께 봉헌된 첫째 성당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교의 모스카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지혜라고 하는 거, 그런데 아리우스 이단은 그 지혜를 예수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의 첫 작품이다.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피조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사적 계신데 갑자기 이거를 성모님한테 바로 적용을 시키니 일권이 그렇게 힘든 거죠. 성모님이 첫 피조물이야? 늦게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요즘에 거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 지혜를 이제 성모님과 연결을 시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우리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죠.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이 책을 이제 좀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금서로 잠깐 만드셨을 때 성모 그분이 그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피조물인 그분 지혜를 성모 마리아라고 뭐 뒤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받아쓰기가 시작하고 1장은 이제 아주 짧아요. 그렇게 성모 마리아의 이제 순결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본문에 순결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그토록 커서 한 피조물의 모태가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을 담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순결의 가치가 당신 태중 안에 세상에서 무엇도 담을 수 없는 분을 담을 수 있게 크게 당신의 가슴을 하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당신의 온갖 완전함과 함께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그 태 안으로 내려오신 분이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늘만 품을 수 있는 커다란 존재인데 성모님의 작은 이 안으로 오셨는데 그 이유가 순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위격으로 머무르시고 새 하느님이 아니에요. 새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새 위격으로 머무르시고 당신의 무한하심을 작은 공간 안에 가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벌써부터 신학적으로 아니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의 요 작은 공간 안에 갇히시냐 그러면 하느님이 작아지신 거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작아지신 것은 아니다.
이거는 어떤 말을 할 때, 이런 신학적인 반론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고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읽으면서도 너무 놀라운데, 동정녀의 사랑과 하느님의 뜻이 그 공간을 넓히고 하느님의 뜻과 동정녀의 사랑이 그 공간을 넓혀서 마침내 하나의 하늘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늘에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과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하늘을 우리가 하느님을 품을 수 있는 하늘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순결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순결함은 뭐 결혼만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물론 이제 거기에서 시작은 하지만 의미하지는 않고 그냥 완전한 죄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대목이 또 나와요. 이래서 이거를 2권부터 할까 그랬는데 이런 세 위격께서는 각자의 특성을 지니시는데 그분이 성모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이렇게 나와요. 성부께서는 창조주로서 엿새날에 인간을 만드신 엿새날에 그러하셨듯 당신을 온전히 닮은 참되고 합당한 딸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존엄의 순서에서는 오직 마단드님의 다음가는 둘째로 태어난 딸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성모님이 두 번째. 왜냐하면은 이제 첫 번째 피조물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시는데 성모님은 여성이니까 하느님의 딸로 불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랑 성모님이랑 뭐 같은 수준이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고 성모님은 피조물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도 성모님을 무슨 뭐 성부, 성자, 성령, 성모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삼위이신 분이 그 안에 머무르시는 어떤 삼위이신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첫 번째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 마음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둘째로 태어난 딸, 그러니까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거죠.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성자께서는 마리아께도 아드님이 되셨는데 그 맞는 거죠. 성모님이 1월 1일 날이 하느님의 어머니가 교리가 반포된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는 하느님을 낳으셨다는 거죠. 성자가 하느님이니까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게 맞는데 놀랍게도 아직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나는 한 씨앗에 지나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진리와 지혜를 마리아께 가르치셨다라고 나와요. 이러니 책을 읽기가 어렵죠. 첫 판부터. 아니 태중에서 어떻게 아기가 예수님이 성모님을 또 가르치냐고요. 엄마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게 예수님이 시켜서 가신 것이 돼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하느님을 잉태하셨지만 그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느님을 모시는 집이지만 그 성전을 만든 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신 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는 앞당겨진 성령 강림으로 성령 강림이 앞당겨졌대요. 이거 사랑이신 그 여인 안에서 사랑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네, 이 성령님은 또 사랑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성령님은 사랑,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뭐 크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성모님에 대한 교리가 너무 많이 잊혀져 있기 때문에 읽으면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지만 전혀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하여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가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분이다. 근데 이제 앞당겨진 성령 강림, 이것은 뭐냐면 성령 강림이 뒤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잉태할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오게 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강림을 그때보다 앞당기신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핵심 문장이 나오는데 속량의 시대. 속량은 이제 영어로 하면 redeem이라고 하는데 redeemer라고 하죠. redemption인가? 아무튼 이게 누군가가 빚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사람의 빚을 대신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자유를 줘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속량의 시대에 어디죠? 그리고 속량의 시대를 여시며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옥좌로 이제 구원의 시대를 여시며 당신의 옥좌로 하늘의 별을 고르지 않으셨다. 권세 있는 자의 궁궐도 고르지 않으셨다. 당신의 발받침으로 천사들의 날개조차 원하지 않으셨다. 오직 티 없는 모태를 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 상권 8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지은 왕의 이름은 누굴까요? 성이 다시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다윗은 지으려고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나는 티 없는 존재에게서 내 집이 지어지기를 바란다. 근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당신 집입니다 라며 봉헌하며 바친 게 열왕기 상권 8장 27절에 나오는데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도 아니 어떻게 온 우주에 하느님께서 여기에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속으로는 그럼 바치질 말든가. 근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면 그 하느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에 이제 근데 이 발토르타에 하느님께서는 티 없는 모태를 원하셨다. 이 문장은 이 2000년간 무거운 이 탄식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솔로몬이 2000년 전 사람은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3000년 전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하늘도 담지 못하는 분을 한 처녀의 태가 담았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하늘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 루카복음 1장 35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께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했어. 이 덮다라고 하는 거는 탈출기 40장 34절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계명판을 넣을 성막을 지으시라고 해요.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 덮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구름이 40장 탈출기 40장 34절에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의 영광. 그리고 구름이 이건 이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느님의 현존 성령님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의 기도를 할 때 레지오 같은 데서 성모 호칭 기도에 계약의 궤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성막에 있는 게 계약의 궤인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십계명판이고 십계명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무튼 예수님을 잉태하신 그런 성모님 위에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탈출기에서 성막을 덮는 어떤 성령님의 어떤 그런 표현과 같은 것이다. 덮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모님을 여기서는 어떤 하느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우리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피조물 잠언 8장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게 좀 풀어가야 되는데 이 지혜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있었대요. 그리고 첫 번째 피조물이고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세상이 이렇게 창조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지혜와 함께 마치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는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바로 성모 마리아를 상징한다. 근데 이게 500년 전에 트리엔트 공의의 전례 때 이미 쓰이고 있었어요. 근데 근래에 오면서 이런 성모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그대로 인용되어 그 언제 인용되냐면 12월 8일 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대축일 미사 독서로 이 잠언 8장이 읽혀왔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성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시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피조물로서 원죄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 사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거를 바탕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이런 것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는 게 안타깝죠. 그러나 마리아 발토르타는 이 구절을 그냥 바로 10권짜리 책 처음에 1장에 그냥 바로 구절의 첫 번째로 이렇게 넣은 것이 정말 대담하면서도 자신이 물론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쓴 거긴 하지만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좀 금소를 해야겠다. 그래서 1950년대 이 책이 40년대 비오 12세께서 2차 세계대전 어떻게 그 중인지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 근데 이제 한 30년이 넘어서 이 책이 너무 많이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복음서가 있는데 또 복음서가 필요한가? 이건 자세히 그냥 나와 있는 건데 참고서인데 그래도 안 되겠다. 이거를 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신학자들 근데 신학적인 문제는 거의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예수님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무슨 남녀가 사랑하는 무슨 소설책 같다. 아가서도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4대 복음서와는 조금 예수님과 성모님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금서를 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각 이제 지역에서 판단해라라고 하고 다 이제 풀어줘서 우리나라도 이 책을 출판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출판을 하셨던 분이 바티칸까지 가서 출판 허가를 해서 나온 게 하느님이시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책을 읽고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는 이제 우리 독자의 판단에 딸리게 된 거죠. 그 16세 교황님께서 요셉 라칭거 시절에 마리아논에 대한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구약의 지혜를 성모님께 적용해 읽어왔다라고 하는 이 전통이 신학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책을 이제 또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요 챕터의 마지막에 이제 또 하와와도 대조가 돼요.
그래서 요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 구름 밑에 제 머리 위에 뱀이 한 마리 있고 하와가 선악과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이제 조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쪽 이렇게 도시가 보이죠. 이거는 시온은 이제 베들레헴을 상징해 성전이 있는 베들레헴. 시온은 하나의 언덕이긴 한데 그냥 베들레헴 전체를 통칭하는 하느님의 집, 하느님의 도시, 하느님의 나라를 통칭하는 것으로 시온의 딸 그러면은 이제 아무튼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통칭을 했었고,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가 또한 이제 구약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와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이건 교리에 나와요.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하와는 이제 성모 마리아이신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 역시 이 책에 이렇게 나와요. 하와 역시 티 없이 창조되었다. 그러나 하와는 스스로 원하여 자신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원합니다. 스스로 원했던 건가요? 당연하죠. 뱀에 유혹받은 거 아닌가요? 유혹은 받아도 원하지 않으면 뱀의 유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혹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그 유혹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느냐, 죄짓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그 순결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 사시면서도 죄로 향하는 생각 하나로도 순결을 해친 적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죄를 짓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외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느님을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어떤 그림자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이 리옹 주교 거의 2000년 한 1700년 전에 성 이레네오를 비롯한 이제 교부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성모님께서 이제 그렇게 죄의 흠도 티도 없으셨다.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모님을 이제 일치의 박사로 선포하며 이 가르침의 권위를 다시 이제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마 성 이레네오가 일치의 박사로 선포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의 권위가 맞다 이렇게 했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이 교부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하와의 불순종으로 묶인 매듭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풀렸다라고 나오고, 또 하와를 통하여 죽음이 왔고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다. 그 생명이 오게 만든 그 근본 원인이 그 죄에 대한 흠도 티도 없었다는 거죠. 요즘에는 죄가 이렇게 아주 작은 죄라도 안 지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이런 노력들이 없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하느님의 집이 그만큼 무너져 내리고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너무 중세적이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는데, 아무튼 성모님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하는 건데, 그 여자가 성모 마리아고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티 없으심을 1854년 성모님의 4대 교리는 하느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 평생 동정, 원죄 없으신 잉태신 마리아, 이렇게 그 다음에 성모 승천으로 이어지는데, 세 번째 교리로 1854년에 이제 9세 교황께서 믿을 교리로 이거를 이제 선포를 하셨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 491항에서는 마리아께서는 잉태되시는 첫 순간부터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성모님이 예수님이 피를 내서 죄를 씻어주지도 않았는데 하느님 성령으로 은총으로 가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로를 미리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꾸 어디 했는지 자꾸 까먹네요. 안식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쉬려고 그래요, 머리도.
그래서 원죄에 물들지 않게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또 마리아의 순결은 제 힘으로 쌓아 올린 업적만이 아니라 본인의 업적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미리 받은 은총이며 그 은총에 평생 한 번도 싫다, no, 나는 죄 짓고 싶은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은 그 충실성에 있다.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깨끗해지려면 나는 정말 마음으로도 눈빛으로도 정말 죄 안 지을 거야. 하느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성모님처럼 넓은 마음을, 하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앞당겨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마리아 발도르타는 성령으로 잉태하심이 곧 앞당겨진 성령 강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모님은 앞당겨진 성령 강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 또 1챕터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전혀 성경과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적 계시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67항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 이걸 공적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도록 돕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사적 계시는 좋은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적 계시를 더욱 충만하게 살도록. 그래서 저는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많이 메워지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사적 계시니까 무조건 읽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상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멈추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볼까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느님께서 별도 궁궐도 아닌 티 없는 모텔을 고르셨다면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나? 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사 때 마태복음 8장 8절에 나오는 그 백인 대장이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성체 앞에서 고백을 하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실 때에 과연 성모님은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림자, 의도조차 없으셨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성체를, 하느님을 내 안에 모셔도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감실이라고 하는 거, 작은 감실, 감실보다 크니까 큰 감실이네요. 그렇게 된다는 거. 감실은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모범이 바로 성모 마리아고, 따라서 성모 마리아가 아니시면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릇에도 사람에게도 태어나거나 담길 수가 없었다는 거인 거죠. 이것을 조금 보여주는 성려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10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40분이 돼가네요. 약속을 이렇게 잘 못 지켜요. 이태리의 몬테팔코에 가면 십자가의 글라라 성녀가 있어요. 1268년에 태어나서 1308년에 선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녀 원장에서 24살 때 수녀 원장을 해서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일찍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시는데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슬퍼 보이십니까? 이제 기도하다 환시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십자가를 꽂을 굳은 땅이 없다. 당신이 머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 심장에 꽂으소서.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의 심장에 이렇게 꽂아요. 나중에 이분이 또 기도 중에 돌아가셔요. 24살 때. 근데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한번 열어볼까? 그러면 이렇게 심장을 열어가지고 해봤더니 거기서 이 심장 살들이 응고돼서 심장이 이제 안 썩어요.
몸이 80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계신데 거기에 이렇게 심장에 이게 살들이 응고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그 예수님 채찍 뭐 이렇게 순환반을 쓰던 가시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도 가면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순결함인 거죠. 나는 당신의 뜻밖에 원하지 않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조차 없습니다. 이런 순결함 안에 한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럴 수는 있어도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걸 그래서 뭐 성체 안 영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쩌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하느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성모님과 비교해서는 정말 매 순간 성체를 영할 때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좀 깨끗해지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 성체를 보셔야 된다. 마태오복음 5장 8절에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못 보고 있는 이유는 성체를 영하면서도 예수님 봤어요? 못 봤대.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입니다. 그래도 못 봤대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성모님처럼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성체를 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수 찍고 들어올 때부터 우리 정말 죄에 대한 어떤 이 순결함 성모님만이 하느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를 지니신 분이셨구나. 나도 예수님을 좀 이따 영하게 될 텐데 조금 성모님처럼 이제 앞으로는 절대 죄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오고 성체를 이렇게 또 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하느님께서는 별도 궁궐도 천사의 날개도 아닌 오직 티 없는 모태만을 원하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 장에는 이제 성모님의 부모님인 요아킴과 안나 이야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두세 개씩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길어가지고 하나만 올리고 다음번에 또 이렇게 요아킴과 안나 이야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